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대속적이다, 그리고 형벌적 속죄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배웠는데 우리가 그 증거들을 살펴보되 우리가 정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에 하나를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그 질문, 왜냐면 수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굳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면 그냥 용서하면 됐지, 또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용서해야지, 굳이 대가를 받고 막 용서하거나 그런 거추장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왜 구원하는 거야? 이건 계속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왜 굳이 그 방법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늘 못을 받고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안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대속에 대한 이 증거의 말씀들,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 구절들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묘사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볼 때 오늘 볼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 이것들을 볼 때 우리 십자가상에서 엘리 나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렇게 외치니, 그런 걸 묘사하는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 자신의 대속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구절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붙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기서 늘 질문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뇌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시고 제자들에게 제발 기도해 주라라고 부탁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이 엄청 고통받고 정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너무 잠을 잘 자요. 제가 볼 땐 그건 역사상 최고의 장면인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이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도대체 그건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너무 피곤한 육체적 피곤함 때문이긴 한데 그 표현 안에서도 근데 깊은 영적인 의미도 그 안에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속에서 한편에 그 제자들의 부족함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은 누구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격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짊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걸 도리어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순교자의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했던 게 되게 부적절하다고 배웠잖아요. 왜 그랬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2주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감당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랬다라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맞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극도로 힘들어하는 그 요소는 뭘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번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그렇죠? 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좀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고 그리고 깊이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정말 뭐랄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으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상 죽음이 방법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완벽한 논증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필요가 없다면, 진짜 이렇게 하실 방법, 이렇게 이 잔을 넘길 수 있다면, 이 방법 아니라면 좀 다른 방법을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속 이거를 통하여 도리어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인지 몰랐겠어요? 알잖아요. 명백하게 알잖아요. 이제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 기도를 드린 것은 또 한편에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상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피할 수 없다. 성자의 이 간구가 거절된다 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외침이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외침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에 하는 외침이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성부 사이의 그 교제가 중단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 가운데 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됐는가 라는 걸 더욱더 이 논증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 외침이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필연적인 이유,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이 고통, 이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철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강조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지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의 말씀은 대속적 형벌적 속죄만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엄청난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옛세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간과하시거나 가리우실 수 있는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옛세대의 죄를 간과하시죠. 어떻게 오래 참으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실까? 오래 참으시면서.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속성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상의 죽음이 의도했던 일 중에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결정적인 거예요. 십자가상의 죽음이 전에 지은 죄를 덮으실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세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도리어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주님이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그리고 미래에까지 모든 세대는 영원히 그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동시에 의로우시면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에게 하신 일을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의 성향 가운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용납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내 모든 미래의 죄까지 모든 세대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철저히 우리의 모든 세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속죄이다라는 걸 우리 안에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공의로우심을 계속 주장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한 거. 근데 죄를 짓고 그가 대가를 안 지불했어. 이건 지금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오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에도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치거든요. 마른 뼈를 향해서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으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죄로 죽었던 존재거든요. 죄로 죽어서 이미 부패하여 뼈밖에 안 남은 존재라는 것은 소생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을 이루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뼈로 누워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누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과 그리고 살과 그리고 피부가 찢기고 그리고 파괴됨으로 진짜 그 말 그대로 됐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Son of Man이에요. 인자예요. 참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주심으로 우리 뼈밖에 안 남은 우리에게 힘줄과 살과 피부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거지.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그거 외에는 이걸 공의롭게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뼈가 살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채워줬지. 그 모든 걸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과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참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십자가상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을 시사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함께 읽을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맛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놀랍고 강력한 단어예요. 맛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쓰라림과 고통을, 공포를 온전히 맛본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맛보신 것, 피땀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거예요. 진짜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사람은 하루 이틀 이렇게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에요. 고통을 받는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 위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모든 몸을 마비시켜주는 그 우슬초에 담은 어떤 그 솜에 담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죽음을 그대로 직시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제 맞고 뭐 이렇게 죽을 못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각적인 어떤 그런 약품에 노출되어서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웃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고통을 맛보지 않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주님의 심장이 터지셨어요. 정말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논증은 이거예요. 핵심적인 논증은 뭐냐면,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영원하신 성부께서 자기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항상 이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다른 식으로 그 십자가를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고상한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나 구원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 없었다면, 그리고 다른 종교를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맞은 어떤 선행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세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하게 만드는 모든 교리가 쉽게 말하면 거짓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 강조되지 않는 복음, 그런 고상한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랑과 달콤한 하나님에 대한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중에 더 살펴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지 말아야죠. 근데 하지만 고뇌와 수치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왜 고뇌와 수치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고통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논증이 지금 중요한 논증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바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격렬한 분노가 아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여기에도 동일한 논증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쭉 주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적인 논증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에 대한 교리는 형벌과 대속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들어보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교리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교리를 믿는다면, 즉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다면 죄는 분명 뭘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불순종하여 이 나무 열매를 너가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벌이 그 죄 안에 포함이 돼요. 반드시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엄위함과 불변성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율법은 계속 엄위하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그것을 깨뜨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강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것을 대신 감당하는 형벌과 대속의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죄책의 교리도 그래요. 죄가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연약한 것이라는 이론이 아니라 죄책이라는 사실에 정말 동의한다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한 교리를 살펴봤을 때 죄가 범죄이며 무법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책을 동반하는 사실에 동의했다면 죄책이 해결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 계속 말하잖아요. 오늘날 많이 오해하는 것, 이제 우리는 뭐 형벌 없이 구원받았다. 아니,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을지언정 이미 우리에 대한 형벌은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우리 편에서는 공짜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대가 지불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만약에 이런 자식이 있다면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나서 부모에 의해서 다 보상을 받고 나서 희대가 있으면 난 전혀 이거 공짜로 나가 이렇게 됐어. 하나도 내가 대가 지불도 않고 이렇게 일 잘 처리됐어 라고 말한다라면 되게 부모 힘든 과정 속에서 빚을 져가지고 대신 보석을 해준 부모의 그 공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게 값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동일한 일이죠. 그런 일을 우리는 충분히 이 죄책의 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속적 형벌적 속죄만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이것만이, 그러니까 봐봐요. 다른 어떤 이론도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구원이 달려있는지를 말하는 교리는 오직 형벌적, 대속적 교리만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는 말이야. 첫 번째, 아니 사람이 나 착하게 그래도 살았으니까 신이 있다면 나 구원해 줘야죠. 자기 행위를 믿는 거. 그리고 뭐 자기 죄가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간과죠. 자기 죄에 대한 축소가 있죠. 그 정도로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것으로 피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안에 설명해요. 예를 들면 십자가가 도덕 가마설이야.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도덕 가마설. 그게 뭐랬죠? 도덕 가마설. 네, 저 십자가의 사건은 도덕 가마설. 십자가에서 사건 그냥 사랑. 네, 맞아요.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 즉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는 없죠. 그가 보여준 사랑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아, 저렇게 나를 사랑해 라고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대속받아 그리고 내가 형벌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인식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냥 천국 간대. 이 복음은 완전히 절름발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좋아요. 이 정도의 문제로 그 사람이 죄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당신은 대신 죽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게 통과하지 않는 건 사실은 제가 보는 건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도 우리는 이 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조되는 어떤 신학적인 강조들, 이 지점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대속적 형벌적 속죄만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는 부분에 반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볼게요. 근데 우리 안에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마른 뼈다,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마른 뼈다, 즉 죽은 상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마른 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설명을 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표현을 못 쓰죠. 왜냐면 나는 마른 뼈도 아니니까. 나 살아있어. 왜 그래? 왜 죽었어? 나 죽었다고 말하지 마.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왜 그래? 라고 말하겠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어느 정도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꽃이 물 밖에 나와서 나는 살아있어. 나는 내가 생명이 벌하고 나 지금 너무 생명력이 가득하다고 라고 외치는 거가 똑같아.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죄를 범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안 믿지. 왜 대신 죽어야 돼? 왜 굳이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그분이 내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에 아무런 감동이 없지. 왜 형벌 받아?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데. 나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책임지고 살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마른 뼈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냥 가능성 있고 괜찮게 살고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자기 인식,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속적 형벌적 속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곧 죄책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은 대속 없이도 용서하실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면 예수님의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논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증은 이런 식이에요. 생각해봐라. 우리 부모님도 대속 없이도 그리고 아무 처벌 없이도 아들을 용서해준다. 그렇잖아요? 부모들. 생각해보면 내 이리 와. 팔 잘라. 그러면 용서해줄게 하고 자식들 팔 자르고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너 채찍 맞아. 그러면 채찍 때리면서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아들을 용납하지 않아. 부모의 사랑이란 것은 심지어 자식을 껴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그 첫 번째 편에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줬나요? 그렇죠. 그 여기 보면 뭐냐면 아들이 살인 사건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부모님을 나중에 살해하잖아요. 근데 그때 살해할 때 손톱이 떨어진데 그걸 엄마가 먹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아들의 죄를 감춰주려고, 아들이 그것 때문에 발각돼서 잡혀가는 게 싫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한편에 어마어마한 죄를 감춰주는 사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뭐 부족하단 말이냐. 왜 굳이 대속이 필요하다냐 말이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훨씬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좀 이런 부모보다 더 탁월하게 죄를 이렇게 삼켜주기도 하고 이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굳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형벌이네 뭐 이런 거추장스러운 일을 왜 전능자가 그 사이에서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로 호소한다고요. 요즘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에 굉장히 유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분, 이 하나님의 한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 속성을 노리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우리가 인간을 향한 사랑만 요구하고 법관의 공의로움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이, 법에서 죄를 지으면 예를 들면 어떤 내 자녀를 사람을 죽이고 잔혹하게 죽였으면 공의가 시행돼야 되는데 법관이 나는 사랑이 많아서요. 저는 오늘 법정에서는 사랑만 실천할게요.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용서해 준다면 우리는 그 법관과 그 법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죠. 지금 공의로움과 그 사람의 갱생이라는, 죄인의 갱생이라는 게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전혀 그걸 배려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논증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 라는 논리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이 논리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굉장히 흔한 오류가 여기서 벌어져요. 왜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동급인 양 생각하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인 양, 하나님이 인간인 양. 사실 죄인인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 공공의 적으로 한때 막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설명 자체가 틀린 걸 알았어요. 뭐가 그 공공의 적에 생각해보면 죄를 대신 먹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감춰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 근데 그 비유에 오류가 있는데 무슨 오류가 있냐면 그 어머니가 근본적으로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춰줌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어. 근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내가 정말 이걸 제가 인생 결혼하면서 느꼈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지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야. 빙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때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목회하고 싶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척 목회하고 싶다. 내가 싱글 때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어머니처럼 목회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사랑의 개념이라는 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근데 그 왜곡된 사랑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해를 낳는다고요. 그리고 오류를 낳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냥 용서해 주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건 굉장한 오류와 왜곡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성적이고 엉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약한 건 엄청 죽이겠다고 때려요. 자식들인데 자식이 악한 것은 품어줘요. 이해돼요? 그 엄마. 아마도 돈 안 갚는 거 아니면 막 이렇게 흥청망청 하면 아이들 막 때리고 죽인다고. 근데 아들이 진짜 죄 짓고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진짜 그 죄 짓고 이걸 발각나면 애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엄마가 그 자리 가서 내가 저질렀다고 말한다고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건 우리가 때려 잡을 것처럼 애들 잡고요. 진짜 악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것을 다른 식으로 왜곡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라고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참 인간의 사랑이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런 논리의 허점들을 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대속 없이도 용서하실 거라는 주장은 허구예요.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떠난 그저 인간적인 추론에 의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두 번째 정리하고, 세 번째는 대속은 하나님의 성품을 손상시키는 주장이 있어요. 반대로 대속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손상시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무지한 예수를 죽이는 거, 그것은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아니잖아. 죄인을 죽여야지 왜 무지하신 예수님을 죽여? 그건 하나님은 공의롭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무지한 분께서 자원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해 대속적 형벌을 내가 당하겠다라고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도 깨지는 거예요. 마치 무지한 자를 형벌을 내리는 건 불의한 재판관이죠. 근데 지금 그 자신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자기 아드님을 대속의 형벌로 그 가운데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있잖아요. 사실은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영원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시기 위해 값을 요구하신다는 주장, 이 주장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손상시킨다. 용서하시기 위해 값을 주장하는 건 그냥 용서해야지. 그렇죠? 그냥 용서하시면 됐지. 그걸 또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거 아니야. 화끈하게 제대로 그냥 그런 거 없이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과 그 위대하고 영원한 성품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의로운 가운데 죄인은 죽음의 형벌.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 여기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명신자면은 이런 분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 굳이 그 하나님께 떨어져도 살 수 있게 해놓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질문 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 명제는 다르지만, 아니 그때 그냥 굳이 또 떨어져도 살 수 있게 그냥 영원히 살게 해주시 사랑이라면 여기까지 인간을 말을 해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 아니 그 사랑이 하나님이면 그래도 살게 해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보진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문제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나무 가지가 떨어져도 살게 해줘야죠. 꼭 붙어야지 살게 해주게 말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생물학이 불가능해요. 그게 원리이고 그 법칙인 것인데, 떨어진 게 문제인데 자꾸 떨어져도 살게 해야 된다라는 거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의 그 완악함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떨어져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살려줘야지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거의 뭐 이제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분노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외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철저히 공의로운 가운데 분명하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용서를 하시지만 대가가 있는, 형벌이 있는 대속적 죽음이 필요한 을 통과한 용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장이 있어요. 대속의 개념은 바울이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한때 대단히 유행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대속적 형벌을 많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대속적 형벌에 대한 십자가 개념을 굉장히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많이 안 했다고. 근데 사실은 지난 과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좋은 논증이 있어요. 사도 바울 때 이 십자가의 대속적 교리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시기까지 전에
속죄교를 충분히 설명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이제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걸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마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나서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과 십자가의 그 대속적 형벌과 죽으심과 부활을 자꾸 말해주고 싶으나 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이제 이후에 부활의 빛 아래에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 제자들이 그 속죄의 대속적 형벌의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고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로마의 법정에서 죽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활 이후에야. 그전까지 계속 메시아는 저 로마를 이길 거야.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서 곧 내려와서 다 무찌르고 로마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다시 거기서 내려올 것 같아. 뭔가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이걸 뒤집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계속 보는 거야. 근데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완전히 절망한 거지.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서 전부 다 모여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깊이 슬퍼하며 절망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죽음은 끝이에요. 마른 뼈가 된 건 끝장난 거야. 더 이상 여기에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는 거야.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다 깨진 거야. 신학이 다 깨져버렸어. 저는 우리 신앙 안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신 어떤 그런 지점들이 그냥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잖아요. 실제 믿을 때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게 우리한테 부딪혔잖아요. 계속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왔더니 이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들. 근데 한번 완전히 어떤 사건과 고난과 삶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그게 이제 놔지는 순간이 와요. 아, 그것이 아니구나. 그게 다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온다.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속죄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대속적 관점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대속적인 그 십자가의 형벌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환경을 이해하면. 그래서 이런 지점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교리에 갖는 진정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속교리, 즉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죄와 나의 형벌을 감당하는 십자가야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정 그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속적 형벌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 근데 공의로움을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대속과 형벌이 필요 없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만 강조하다가 한쪽을 배제하는 식으로 신앙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를 들면 계속해서 굳이 십자가는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큰 감동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면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 나는 그냥 교회 오는 건 위로받고 싶고요.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요. 라고 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교회를 처음 와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를 웰컴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전할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인 전함되고 그 사람은 그 마음으로 왔지만 나중에 진짜 진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으로 도달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웰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대감에 머물러 있다면 그저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냥 이 종교적 감수성을, 마음의 불안함을 약간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대감에 교회에 나온 나머지 결국 예수의 형벌과 어떤 그런 대속적 형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그들이 받고자 하는 위로는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위로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그냥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막 이런 식의 표현. 저는 그게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그거 하나하나를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그런 시간에 나타나는 거 안에 그냥 단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이 없는 이 고백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의 성품만 취하고 있는 태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이 되게 기대하거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공의를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없죠.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정말 저는 이제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려움들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질문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속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설득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가 너무 한번 이건 마지막으로 좀 이건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주장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설득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하는 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진노해 있고 화가 나 있는데 그분 마음 막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중간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의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든 행위라고 로이드 존스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하나님은 화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분 마음 풀어드리려고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논리적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낸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되게 오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순서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만들어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자리로 또 우리가 좀 나아갈게요. 성경에서 대속과 형벌의 교리에 접근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을 해요. 더 이제 말해볼게요. 패역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 지우셨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벌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보다 위대한 교리는 없겠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죠. 도대체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방금 말했던 거.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형벌을 당하시는 하나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대답해야 돼요. 너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너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난 사랑이야?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 다들 그냥 뭐 내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사랑? 그러겠죠. 그리고 하나님 뭐 멀리서 그냥 전능하고 그러시니까 그냥 내게 뭐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랑?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랑?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잔뜩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느낀 느낌을 말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 너무 미워했거든. 내가 하나님 너무 싫어했거든. 나 엄청 죄인이었거든. 나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 너무 싫어한데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내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 내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십자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되게 작은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감동하고 여기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큰 틀이 하나가 마무리가 돼요. 네,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이제 속죄교리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형벌이 지금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의롭다함을 말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한다는 걸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결국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먼저 필요해. 그 죄책에 대한 형벌을 해결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이 존중되어야 하고 만족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면 율법 지키지 않아서 이 지금 죄의 형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또 한편에 율법 지켜야 돼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율법이 존중되고 만족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근데 죄책의 해결과 의로움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책을 해결하는 것과, 즉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의로워지는 것, 즉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받고 의로움을 입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일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바르게 교리가 세워진다는 건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죄책의 해결과 의로워지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죄책의 해결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5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실패함으로 말미암는 죄책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처리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지웠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수동적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그 죄책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신 일을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순종하여 다 감당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는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결국 수동적으로 이 일을 순종을 해요. 그 죄책을 용서하는 사역 가운데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수동적인 순종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수동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 안에 죄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일의 해결이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 죄인이 예를 들면 죄인이 이렇게 용서받았지 그가 의롭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이게 법정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그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거든.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예수님은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율법 아래에 나셔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다 순종하셨어. 율법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1.1회까지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능동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의로운 분이세요. 그쵸? 매우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책을 대신 짊어져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본다면 뭐냐면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냐면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이에요.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한편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우리는 두 가지의 존재 안에 있어요. 첫 번째, 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모든 언약적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 죄의 책과 오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이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전적인 죄의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 뭐 불만이 있던 없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요. 근데 이런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언약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것이 내게 유익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모든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해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율법은 이미 지켜졌고 존중되었으며 그 의의가 전달되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 대한 율법은 이미 지켜졌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어요. 여러분 존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믿기 힘들어요. 나는 지금 율법 어기고 있거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최종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마지막 날 섰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로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율법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행위 아래에 있는다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앞에 나가서 내 행위를 보여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행했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이미 지켰다라고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요. 굉장한 은혜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속죄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었다. 수동적으로 행하신 일도 우리에게 다 전달되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하나 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과 흔들림 없이 율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라는 사람의 그 찬송 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오직 자비에만 비친 자 언약의 자리를 창소하네. 당신의 의를 입어 두려움이 없이 나 자신과 재물을 드리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나와 아무 관계 없네. 내 구세주의 순종과 피가 내 모든 범죄 보이지 않게 숨기시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 줄을 봐보십시오. 내 구세주의 순종과 피가, 피는 뭐죠? 내 죄에 대한 죄책을 대신 형벌적 속죄 사역의 감당,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범죄에 보이지 않게 숨기시네. 이 일이 지금 이 찬송시 안에 이 고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한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해야 하고 또 우리 조신도 그와 함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구세주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피 때문에 나는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구세주의 순종과 피가 내 모든 범죄 보이지 않게 숨기시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소유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오늘 모든 내용의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